오늘 성경에 보면 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어떤 계명이 있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계명.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오늘 보면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새 계명이 있다고 그러고 옛 계명이 있다. 근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다. 너희가 원래부터 가진 계명이 바로 옛 계명이다. 너희가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너희들이 예전부터 들었고 또 처음부터 너희들이 가진 옛 계명을 너희들이 가졌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할게요. 근데 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 이 옛 계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올드라는 말이에요. 옛날 계명, 오래된 계명.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 너희가 예전부터 들었던 그 계명이라고. 옛 계명은 조금 쉽게 말하면 구약에 이야기했던 계명, 구약에 이야기. 좁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 구원 받으라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옛 계명입니다. 계명. 십계명, 옛 계명. 근데 이 계명을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새 계명.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가 다르는가?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옛 계명과 오래된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은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지난주에 말씀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명도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도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은 뭐냐면, 볼까요? 새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도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도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본질은. 일 계명도 사랑이고 세 계명도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계명은 뭐 달라야 돼. 내용이 달라야 되고 본질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같은 내용, 같은 본질 이야기. 그러면 세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라고, 사랑. 여러분, 세 계명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내용적으로 새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질적으로 달라, 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는 말은 옛날 계명 사랑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같지만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옛 계명은요, 어떤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의무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사랑. 그리고 이 계명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했잖아요. 유대인이야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계명.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20장 16절일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죽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진멸이 맞아. 아예 싹싹을 그냥 싹도 나가지 않고 싹을 그냥 없애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신명기 20장에 와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호빈들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에 맞는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조건적인 사랑. 의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질적으로 달라요. 조건에 맞는. 유대인이야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 계명은 뭐냐면 볼까요? 새 계명은 내 계명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새 계명은 뭐냐면 같은 사랑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 민족이야 하고 내 가족이야 하고 내 이웃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의무 때문에 누가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감화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계명이었어요. 우러나와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새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나한테 등을 돌리든 아무 조건 없어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사랑은 옛 계명의 사랑이 아니라 훨씬 더 질적으로 처음 높은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된 글인데요. 어떤 글이 있냐면 못자국난 상처라는 글이 있어요. 못자국난 상처. 오래됐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미운 짓 할 때마다 아내는 뭘 하겠냐면은 나무에다가 못을 박기를 시작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면 조금 상처를 주면 작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좀 큰 상처를 주면 뭐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외박할 때는 아주 크고 굵은 못을 박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있는 것을 보세요.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근데 나무에 보니까 그 작은 못, 굵은 못, 큰 못 없이 나무에 아주 해가지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수없이 박혀있는 못을 보고 남편은 아무 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못이 박힌 나무를 안고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니. 작은 상처 할 것도 없이 큰 상처만 나 때문에 받았다니. 밤에 수없이 그 나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 하나도 없어요. 고마울 때는 못 하나씩 빼기 시작했는데 못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작은 못, 큰 못, 굵은 못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요.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새로운 다짐으로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정말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겠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새 계명인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새 계명인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심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 여러분도 분명히 이 안에 두 종류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분명히 여러분 두 종류 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속에 속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나요? 그 미움의 대상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이 미움의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 가운데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어둠 가운데 사람. 어느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이 싸워요. 싸울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들이 하다 싸우게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싸우냐 했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다 잘해보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해보자고 싸우. 그때부터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구호가 달랐어. 잘해보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보통만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잘하려고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면 어디 가운데 거한 사람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되게 상대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우리 교회들은 구호를 바꿔야겠어요. 몇 사람 인사할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합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냐면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해야 빛 가운데 거하는 거 빛 가운데. 오늘 본문은 또 심각하게 이야기했고 11절에 있죠. 2장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네. 방향을 이렇게 어둠에는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칼날을 구분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렇잖아요.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둠이 그 어둠을 멀게 했다. 영적 소경을 만든 거예요. 영적 소경이니까 어디 갈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미워하느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방향을 몰라. 칼날을 붙어본 겁니다.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미워하는 사람 영적 소경이다.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둠이 있구나. 이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했구나. 육신의 눈만 멀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멀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미워하는 데는 어둠이 있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목사님, 남들 괜히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사랑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 보면 괜히 미워요. 미운 짓 하는데 내가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목사님? 뭔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가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없지만 나를 사랑했다. 나는 사랑
사랑할 자격은 있는데 미워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미워할 자격이 없다. 미워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자격이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고 사랑할 자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진 것이다. 영적 소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사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미워할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왜 미워한가요? 괜히 믿잖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 지체들 지으시잖아요. 손도 짓고, 발도 짓고, 눈도 짓고, 귀도 짓고, 입도 짓고, 코도 짓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을 만드실 때 다 각자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은 뭐 만지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잡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손이 기능이잖아요. 발의 기능은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코 기능도 있잖아요. 숨을 쉬고,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 귀는 듣는 게 있고, 입은 말하는 게 각자 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선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근데 마음의 기능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 마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여러분 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마음을 만드셨을까? 창조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미워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은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멘? 사랑.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았기에, 너는 원해서 차원에서 우리 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었느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미워하라고 준 게 아니, 마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마음을 만드셨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시편 37편 어떤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불평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늘 불평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늘 시기하거든요. 왜 우리는 불평하고 늘 원망을 하느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왜 우리 불평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며 원망을 사는데, 근데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는데, 잠시 후에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내가 또 원망을 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악한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이 10편 30편을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을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주변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동안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게 됐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 죽어버렸느냐? 안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나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으로 변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는데, 죽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착해서 여러분 사라져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악인 때문에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내가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면 여러분 다 그 사람을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죠? 악인이 없어지니 실제 악인이 없어지는 내 마음에 있는 악인이 없어지는 거 악인이 없어지는 거.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움의 영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탄은 더 힘을 얻어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미움과 이 증오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이 사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누가 더 힘을 얻느냐면 이 사탄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혐오하게 하고 더 증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미워하면 사탄이 더 힘을 얻어서 그 이 미움과 혐오가 더 증폭되는 거예요. 증폭되는. 그래서 미움이 늘 증폭되면 내 마음에 있는 기쁨도 평안도 감사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구원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워하면 누구 손이냐? 내 손이에요. 따라합시다. 미워하면 내 손이다. 내 손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예요. 손해. 왜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감사 사라져버리거든요. 심지어는 구원까지 사라져버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미우면 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사랑하면 내 안에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감사도 충만해집니다. 평안도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누구 이익이에요? 네?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이에요. 남의 이익이 아니에요. 다른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도움, 여러분 유익이 아니고 내가 유익이고 내가 도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높은 사랑을 하라.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비결이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시편 37편 이 기자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인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여러분 악인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착해지려 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감격스러워서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새 하나님을 질적으로 차원 높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세상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악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면 사탄이 더 힘을 얻습니다. 더 미움이 내 마음에 증폭됩니다. 더 증오합니다. 더 마음에 혐오가 생깁니다. 하나님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 주여 이런 마음에서 주님 미워하는 이 마음에서 내가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새 계명을 갖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손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